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싶으면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이 말이 보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한 말이래요. 결국 더 이상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굳은 결단을 의미하는 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진짜 어찌 보면 정말 결단의 연속인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이고, 그 안에서 은혜의 꽃을 진짜 완전 충만하게 피워내고 계신 분이에요.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워낙 다른 방송에서는 이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처음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탤런트 최선자 권사님 모시고 귀한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1961년 MBC 성우 1기로 입사해 어느새 59년 차 배우 인생을 보내고 있는 최선자 권사. 장르를 불문하고 개성 있는 연기력으로 단번에 대중을 사로잡으며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아무 근심이 없을 것 같은 그녀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뼈아픈 사연이 있었다는데,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력하고 감동적인 최선자 권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삼각관계 역할을 그 포지션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 예수가 뭔데? 찬양대를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나 같은 것 대충인데 나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한데 매일 내가 사랑받은지. 요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지난주도 수요일하고 목요일 마산하고 부산 예수님 때문에 갔다 왔고, 또 그 전 주간에 그 마틴 루터라고 종교 개혁을 하는 이 시대에 꼭 봐야 할 작품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 연약한 한 남자가 네. 그 교황청과 싸워서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너무 좋은 작품. 그것도 한인수 했어요. 장로님이 다녀가셨어요. 내 남편.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인수 장로님께서는 루터의 아버지, 그리고 최선자 원사님께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셨고, 그럼 저희 부부 특집인 거예요. 마틴 루터 엄마 아빠 특집. 그러셨구나. 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마틴 루터의 삶에. 어머니는 완전히 마르틴 쪽에 서 있었던 것 같고. 지지자였군요. 그 남편은 세상적인 그 법관도 만들고 싶고 루터를 야망. 아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작품이 너무너무 그 영국의 존 오스본이라는 귀한 사람이 썼던 작품이고, 그 작품 자체에서부터 너무너무 파워가 있고 좋고, 대한민국에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분들이 거진 다 모여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정말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작품이었어요. 두 분이서는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 지가 꽤 되셨죠? 이제 예수 믿고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달란트를 드리고 좋은 일을 하자 하면서 자주 만났고, 모임에서도 만났고, 특별히 작품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우리가 참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한희수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하고 저는 이제 엄마 역할을 했는데, 달마다 그 처형 직전에 그 못으로 된 그 발판을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 발판을 걸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너무 그 한 장로님한테 그 은혜가 많은, 그래서 같이 통역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지난주에 안 하셨어요. 한희수 장로님이.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최선자 권사님이 하시라고 여지를 두셨나 보다. 그랬나 봐요. 네.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 작품도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에 아주 굳은 심지를 만들어주기 충분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한 장로님도 굉장히 은혜에 있어서 사모하고 갖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최선자 권사님은 배우 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여쭤도 되나요?
자기 태어나기도 전이지 뭐. 아, 진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몇 년도인데? 아, 저 꽤 있어요, 나이. 아니 그래도 문화방송국이라고 MBC. 지금 MBC 뭐 이렇게 글로벌한 엄청난 그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이 처음은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로만 방송을 시작했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게 1961년도였었어요. 안 태어났죠. 졌다. 그 61년도에 방송이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 배우 성우 또 아나운서 뭐 프로듀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서 할 때 네. 제가 그 성우 일기생으로 그냥 첫 번째 개국할 때 와. 준비된 그 성우시구나. 그렇죠. 성우라는 지금은 다 성우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다시피 그렇죠. 너무 이렇게 미비하지만 그때는 성우가 왕이었죠. 그렇죠. 배우로서는. 더빙의 시대였잖아요. 그건 더빙도 했었고 뭐 예. 라디오 드라마도 많이 했었죠. 라디오 드라마 수없이 했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렇게 또 먼저 쓰여지셨구나. 네, 최선자 원사님은 사실 연기자로 봤을 때 여자 연기자들이 의뢰에 이런 역할을 맡겠다라는 궤도에서 좀 벗어나 굉장히 강하고 개성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삼각관계 역할에 네. 그 포지션을 제가 많이 했고요. 당하는 역할보단 뺏는 역할? 그런 역할? 네, 뭐 그런 저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연극을 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굵은 선의 어떤 그 연기를 그 라인을 잘 구축할 수 있었는지 맞아요, 몰라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고 특별히 이제 무대도 그렇지만 텔레비전 같은 데는 그냥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와중에 네. 어려운 역을 나한테 주면 굉장히 제가 담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공산당 역을 한다든가. 그렇죠. 첩보원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는 동남아를 주름 잡는 마타하리 같은 그런 기억이 나죠, 왜? 네, 생각이 나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어렸을 있고. 때 제복 같은 걸 막 입으시고. 그러죠. 그죠? 그거 내가 그 노다지라는 작품에서 그 러시아 그 맞아요, 맞아요. 여자 그게 몇 군인 역할을 년도였을까요?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할까요? 몇 년도였어요, 그게? 러시아 역할 한 게? 70년대 넘으셨죠?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겠죠. 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강한 역할을 맡으셨을 때 이 배우로서는 굉장히 성취감이 있잖아요. 연기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신 거니까. 근데 이제 남편분께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강한 역할 이렇게 어필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우리 남편은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인이 예뻐야 멋있다. 된다 뭐 이런 개념 없고 뭐든지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재감을 이렇게 해도 그랬지. 뭐 너 이쁘다, 뭐 넌 배우잖아. 이렇게 배우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무엇인가 이렇게 예술적인 우와. 어떤 장르를 이뤄내는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약간 깨어있는 분이시네요. 예전이잖아요. 그쵸?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활동을 그래도 시작하셨으니까. 뭐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평론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 그렇게 예. 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제가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30살 넘은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나는 천재가 아닌가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천재들은 다 30도 되기 전에 20몇에 요조를 해버리는데 내가 아직 유머 있으시다. 살아있다는 거지. 굉장히 유머 있으시다. 모든 것을 자기 발 앞에 굴복을 시켜야지 직성 풀리고 1등만 해야 되는 남. 두 분의 연애부터 결혼까지가 되게 그 당시에 세간의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냥 작가하고 배우가 만나서 그랬지 뭐. 근데 뭐 그냥 지금같이 작가랑 그냥 무슨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같이 무슨 뭐 막 배우가 뭐 이렇게 매스컴이 떠들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름 조선자도 굉장히 뭐 앞으로 갈 일이 창창 있는 사람 또 그러니까. 남편이 또 뭐 많이 그때만 해도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국이 이렇게 개국했을 때 라디오 드라마도 방송국 개국으로 이제 당선작을 내는 모든 당선작을 다 내는 사람이니까 네. 뭐 그래서 뭐 그랬을
법하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기에도 왠지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보다 되게 화려한 여배우와 그 아주 뭔가 콧대가 높고 이지적인 작가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어. 그렇죠. 오로지 이 그렇죠. 세상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마음대로 하면 평정하자. 그러자. 뭘 못하냐, 막 해보자. 막. 최고의 조합이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랬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뭐 친정에서나 뭐 결혼해서나 예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이 컸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초등학교 때 한 두세 번은 크리스마스 그치. 특성 그런 이런- 일들은 좀 있지만 예. 그래서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 아무것도. 내가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이름인 줄도 몰랐다니까. 원래 공부로 가르치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나 공부 잘했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미션 그럼에도 스쿨인데 불구하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랐어요, 정말. 뭐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가서 교회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라는 게 숙제였고 아.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뭐 은혜가 있어 전혀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러다가 배우 됐으니 뭐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지 뭐. 근데 그런 분께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삶에 들어가셨을까 흥미로운데요. 근데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게 그 연예계 안에 네. 어느 날부터가 굉장한 그 믿음의 물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특별히 뭐 구봉서 장로님, 아, 그렇죠. 박정한 목사님, 뭐 그때들은 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확 예수 받으면서 하여튼 코미디 쪽에서부터 막 물결이 막 팍팍 오면서 연기자들이 막 파고들고 영화계 해서 뭐 신영균 뭐 해서 고은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내가 그 방송국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러는데 뭐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별 관심 없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무슨 예수 몰라. 그러고 살고 있을 때인데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리를 하면서 뭐 연예인 교회를 세운다 막 같이 예수 믿자 뭐 기도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이러는데 전혀 관심이 없던 그때 이제 제 남편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많이 얘기하면 발길질하면서 내 신랑 내 돈 믿어라.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잘생겼었거든. 그러니까 누구하고 뭐해 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예수냐 이러고 살았었어요. 눈이 너무 견고하다. 담이 너무 높다. 그럼 계기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감기 몸살이 이렇게 오면서 막 열이 올리면서 기침도 안 끊기고 호흡도 나빠지고 그냥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며칠 가서 입원해도 퇴원해도 안 되고 1년, 2년, 3년, 4년 막 해가 가는데 입원하는 횟수만 더 많아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몇 년을 죽도록 그렇게 남편을 섬겼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받잖아요. 그때 우리 배우나 작가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도 없어지고 정통장도 다 거덜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남편은 안 좋아지고 뭐 별짓을 다 해보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떵떵거렸던 것,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뭐 물론 돈도 없어지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너무너무 나빠지니까 산소 호흡기까지 코에 걸게 되고 이제 집에 올 때도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 벗으면 숨을 못 쉰다니까 퇴원할 때도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어떻게 피폐해지는 삶을 표현할 수가 없고 작품도 못 쓰고 이제 모든 짐은 나한테 오고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된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내 것이었고 다 우리한테 왔고 수루사도 1등 사니까 뭐 날마다 뭐 같이 댕기고 뭐 떵떵거리고 그 좋은 사람들도 이제 발걸음도 뜸하고 병원도 안 찾아오고 집도 안 오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병하고 싸우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슬펐고요.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그냥 겨우 일해서 그냥 돈 갖다 겨우 이렇게 그래도 뭐 빚은 하염없이 늘어났지만 그럴 때 우리 집에 한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 끈떨어진 모같이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러고 간 다음에 보니까 그 집안 다가 옛날에 우리한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문화방송국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네. 최고 인기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방송이었죠. 네. 그걸 연출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퇴출을 당하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사가 되신 분이에요. 너무 잘 나가던 분인데. 세상에. 근데 우리 집이가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많이 썼고 둘이 명컨비였거든.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 전설을 캐다가 다시 하고 막 방송 뻥뻥 나가고. 그런데 우리 집에 왔는데 그렇게 멋들어지던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는 전도사고 하나는 산속에 끼고 누워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아마 하영준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오셔서 거기가 비어 있어서 이분은 이제 그쪽으로 파송하는 시간에 이제 작별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가셨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 방에 갔더니 여보게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건 산소 기계가 퍽퍽퍽 막 소리나서 못하가 산소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능길줄 이렇게 해서 코에다 걸고 안고 쓰고 세수고 다 그 안에서만 살 때고 저거 끌고 갈 수도 없고 나 기체를 한 번 하면 한 20분 이렇게 하는데 그 조용한 예배 시간에 내가 다 방해될 것 같아서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자네만이라도 교회를 가보도록 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는 남편이 허락을 해주는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다고 사실은. 그래. 너무 가고 싶은데 남편 눈치 보느라고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도 같고 이렇게 막 위로하러 온 애들은 막 손을 들고 가면 막 졸고 가. 그래 가지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잠깐만 예배 드리고 도망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 고보던 그룹이 새로 세운 교회가 연예인 교회라고 해서 옛날에 연예인 교회를 내가 갔는데 들었어요. 내가 연예인 교회밖에 어디 다 친구라도 있는데 가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그럼요. 나보고 오라고 했던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예배만 끝나고 도망오려고 그랬더니 도망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최선자 씨가 새로 오셔도 어머 나오고 누가 하는 거야?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그냥 몰래 가기 힘들어. 네. 뭐 탤런트 성우들이 뭐 많은 친구들이 내가 전문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눈이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최선자가 왔다고 막 쪽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자매가 왔는데 그럼에도 내가 뭔가 이렇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구원? 뭐 확신이 이렇게 없는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를 통하여서 내가 한 3박 4일 동안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를 가게 됐는데 어떤 여료 작가가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나를 초청을 해서 같이 봉사를 해서 갔는데 거기서 모든 체계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들으면서 내가 여지없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말씀도 좋고 막 찬양도 좋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열린 문이야 막 스펀지 같이 막 촉촉촉촉 막 방송을 가서 여의도에 사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 모르면 막 여의도 막 스님께 몰래 찾아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했다면 거기 가서 몰래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럼에도 남편이 참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안에 온다는 게. 근데 어느 날 산소기 갖고 안 돼서 목을 뚫고 기계가 숨 쉬어주고 코 대롱 입을 꽝꽝 틀어막고 양쪽에 닌겔 피가 막 같은 언제 죽을지 이제 심전도라는 기계는 사람이 죽으면 삐 하고 알려준대요. 심전도에 다 주렁주렁해서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그곳에 주의 종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영혼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겠다고. 나는 금식 기도라는 게 있는 걸 또 잘 몰랐어요 그때. 우리 집에 교회도 안 가봤어. 헌금 1원도 안 냈어. 예수 믿으라는 발길기만 했어. 세상 사람들 다 떠났어. 아무것도. 지금 줄 하나가 겨우 숨을 쉬어줘서 꼴딱꼴딱꼴딱. 세상에서는 이제 아무런 존재 값어치도 없는 것이. 뭐 다시 나서 작가가 돼서 돈 벌어서 교회에 봉사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1초 후에 죽느냐 하고 있는 그곳에 주의 종들이 오셔서 금식으로 기도하신다면서 이제 귀는 뚫려 있으니까 선생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인생이라는 게 강건해야 7, 80인데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게 정한이치 않냐. 죽지.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은 다 거기서 끝난다고. 아니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봤어야지. 뭐 성경에서 뭐 작가니까 읽었지만 글자로만 누가 발길도 하는 사람한테 그 좋은 복음을 누가 전해줬을 거며 그러고 모르고 있는 그곳에 귀가 뚫려 있는 그곳에 세상에 다 버린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곧기 끊고 주의 종들이 오셔서 그래서 스님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면 그냥 그 죽음의 고비를 딱 넘기면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대네. 딱 두 갈래 길. 왜 그래 이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거에서 우리 멋대로 이렇게 못 들어지니까 아니래. 딱 두 갈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못 들어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죄사함도 못 받고 그 죽음의 고비를 딱 넘으면 한 군데 둘중에 갈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 뭐 있다며 뭐 조금 나쁜 데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 들어봤잖아요. 지옥. 그게 아니래. 지글지글 불이 타는데 그 못에 던지워진대. 그럼 거기서 죽으면 끝나겠네. 안 죽는데 영 벌에 처해버린. 또 한 군데는 선생님가 지금 어려운 일, 보람있는 일, 뭐 좋은 일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함께 평강의 살을 살다가 그 고비를 다 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손 벌리고 와서 환영을 해주는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도 없이 영원히 새 무금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천국 있다며. 좋은 곳이라며. 뭘 알았어야지. 하여튼 너무 다급한 곳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금식에 그래서 조금씩 들려주시는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듣고 그냥 예수님 그냥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들려주시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너무 그 무서운 곳에서 그냥 너무너무 순전하고 아름답게 그 오만하고 저만하고 들고 취한 게 그냥 깨지고 부서지면서 자, 우리 주님은 그냥 뭐
온천히 영접하는 시간을 맞았다니까요. 우리 남편분께서도 같이 예. 아주 중앙으로 뚫고 오셨네요. 아주 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 내가 오라고 그럴 때 발길질 했잖아. 너 천국에 못 와. 나 너 몰라. 라고 안 하시더래.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 그치. 야, 내가 너하고 상대를 하겠냐. 맞아. 이 세상 방법은 너무 다른 180도로 다른 그 하나님의 선물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아, 좋아 너 발길질하면 해서 괜찮아. 난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너 발길질하고 슬픈 마시고 별짓 다 할 때도 난 달마다 네 옆에 있었거든. 네가 문 열고 나를 그냥 영접만 하면 그냥 나한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천국도 이 세상도 다 천국인데 어머머 지금이라도 괜찮아. 좋아. 내 새끼 어서 와. 천국이 네 것이야. 가져. 아멘. 나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조금 있다가 산소기 끄고 이제 뭐 병실로 올라와서 예수님 만날 어떤 확증들 같은 거를 막 고백을 하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옛날에 찍으면 날마다 야 그게 어떤 의사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죠? 꼬치꼬치 묻고 그랬는데 난 요새 엑스레이 찍을 때 내 병의 상태 찍는 것 같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수면에 시커멓고 들은 죄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얼마나 까만지 엑스레이가 죄만 박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죄를 토해놓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 얼마나 교만하고 절대로 자기의 그 연약하고 나쁜 점은 입 밖에 내본 적이 없고 다 남을 정죄만 하고 잘못했다고 야들 발 앞에 무릎을 꿇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는 몸무게를 이렇게 재면 막 78kg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뼈가 가죽만 남았으니까 하도 오랫동안 기침하고 그러고 사니까 막 가는 얘 몇 킬로 나가고 난 요새 몸무게 잴 때 내 몸무게 재는 것 같지는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이 세상에서 일평생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의 중량만 이렇게 달아먹이는 착각이 든다고 너무 놀랍네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꼭 기독교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모든 걸 준비하다가 어느 날 오른손을 목사님 잡고 왼손이 전도선 잡고 너무 화평한 얼굴로 이제 저보자마자 천국을 입성을 했어요. 최선자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결국 땡땡땡 평화. 그냥 온전히 주어진. 알 수도 없는 평화. 아멘. 그 평안을 너에게 준대. 나 같은 것한테 준대. 나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것도 사랑한대. 어메 내가 사랑받을 짓을 뭐 했는데요. 아우 난 창피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날마다. 그러니까요. 그 참 신기한 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완전한 평화를 주신 다음에 희한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청 즐겁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즌 그래서 2가 오늘도 뭐 C 채널이 어디라고 나 같은 거 이렇게 명일동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명일동. 그러나 오셨어요. 평화.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네. 엄청나게 쓰이고 계세요, 지금도. 저희가 그 미리암 선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미리암 선교회는 언제 이렇게 또 만드셔서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고 내가 계신지. 예수 만나고 바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찬양대를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 뭐 드라마는 뭐 끝난 다음에 노래 딱 하면 다 쫑 파티 때 뭐 마이크 하나 듣고 노래 좀 노래 한 개 했잖아.
나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한 사람. 노래 잘하시는구나. 뭐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와. 어느 날 근데 찬양대 지휘자가 나한테 와서 우리 찬양대 와서 상대 같이 하시면 어머 나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응답이야. 아니 누가 얘기했나? 막 이러면. 누가 가르쳐줬어. 딱 이렇게 참하고 있는 걸 그냥 갔더니 그분이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참 술 도가니를 퍼마시던 분이 변화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작품이 좋아요, 작곡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향한만 잠깐 해서 교회에서 부활절 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에서 공연했는데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졌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양대에서 이제 그것도 하는데 날 보고 거기에 뭐 출연을 하나 그래서 나 같은 게 저는 가수도 아니고요. 그것도 뮤지컬로 하는데 저는 배우잖아요. 그런 거 못해. 아니 하셔도 된대. 그래서 그냥 순종만 했어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순종해갖고 복 받았거든.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힐루쯤 여인 역할을 하나 하래. 예수님 옷자락만 봐도. 근데 그 한 자락 노래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나 밤새도록 그거 갖고 울다가 웃다가 은혜 들어갔다가 그 한 자락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전부 해서 뮤지컬을 제대로 만드셔서 그때는 그 기독교 문화가 별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연예인 교회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참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윤복희 권사님도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제 여기 가셨다고 그래서 그 양반 날마다 막달라 마리아 머리로 예수님 발 씻기는 역할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공연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절기 때만 하니까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없어서 그래서 미리함이라는 극단을 만드신데 뭐 우리 그 작곡가 선생님이랑보다 네. 내가 인제서 구원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참 오래 그러니까 난 또 순종하는 거야. 거기 가면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해서 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극단에 이제 창립 때부터 내가 인발부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찬양하는 사람 뭐 무용하는 사람 뭐 가수 탤런트 다 모였어 다 뮤지컬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작품을 세종문화에 관해서 이제 우와. 창립 공연을 하게 됐었어요. 대박. 그때는 지금 그 예술의 전당도 안 지었을 때야. 세종문화회관이 최고였잖아요. 최고였지. 그게 발레 4천 공연도 냈었어. 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작품 때문에 그래서 해야 돼. 우리 세상 것들만 거기서 하니 우리는 해야 돼. 이렇게 애기같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좀 이단에서 돈 줘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너무너무 정말 화려한 캐스팅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장소에서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 그런데 공연을 하는 날 안 그래도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인데 막 억수장마로 바켓으로 붙듯이 비가 오네. 막을 올려야 되는데 그날. 그 진짜. 소리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막 그랬는데 누가 있잖아요 하고 해서 뭐 지금 광화문까지 줄을 섰어요 막 꽉 채워가지고 창립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요. 아버지 시켜주세요. 하면 그냥 아이고 이것들이 큰일 났네. 그래갖고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 이렇게 어린지 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가대들이 이제 1년,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말하고 연초고 날짜를 해서 이제 철야 기도를 갔었는데 그 지휘자 석건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작품 이렇게 좋은데 땅끝까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근데요 아버지는 땅끝 가려면 바다를 한 개를 건너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5대양 6대주를 건너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님 그러면 바다 한 개만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주도를 먼저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네요. 정확하게. 바다 하나 건너서. 아니
우리 하나님. 이라도 간다면 뭐 우리 하나님. 좋잖아. 얼마나 애기가 아파 지금. 그 해여름에 바다를 건너서 제주 영락교에서 이 작품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뭐 LA, 뉴욕, 하와이, 괌, 동경, 애틀란타 뭐 할 것 없이 뭐 무슨 밴쿠버 뭐 와, 이게 이름이 지저스인 거예요. 네. 진짜 그야말로 지저스. 오, 지저스. 그런데 뭐 배우들도 수없이 지저스를 하면서 근데 이제 잊지 못할 거는 일본 공연을 이제 박철호 씨라는 분이 뮤지컬 스타인데 예수 역할을 너무 잘하고 나서 IMF 와서 조금 건너뛰면서 이제 다시 이제 KBS 홀에서 이제 이 작품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박철호라는 그 예수님께서 권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또 배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하기가 자꾸 너무 귀여우시다. 배가 그때 나오셨구나. 이제 인도지 목사님께서 우리 모세 역할을 한 10몇 년을 해주셨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도 안수 받고 이제 뭐 개척으로 나가신다니까. 아우 그럼 어떡하나. 우리 막 단원들이 30명에 앉아서 아버지 어떻게 해줘. 그러면 우리 박철호 집사님을 그러면 우리 임동지 목사님 하시는 모세로 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대신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세요. 예쁜 예수님, 젊은 예수님. 하긴 30대니까 그러니까, 젊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필요한 캐릭터가 오셨나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선자야 그 녀석 꼭 한 사람을 가르쳐줘서 누구요? 그랬더니 그 녀석 왜 결혼식에 그 잘난 배우들끼리 탤런트끼리 결혼했는데도 이런 보석 하나도 안 하고 왜 성경책 주고받은 녀석 있지 않냐?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결혼 때. 차인표 씨. 근데 나하고 이 드라마를 같이 안 해봐서 이 차인표는 선배라고는 하지만 조금 딱한 전화했어. 이렇게 해서 예수 역할을 좀 어떻게 그랬더니 기도해 주면 기도하지. 그다음부터 죽도록 기도했더니 연습을 왔는데 대본 좀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 멋있는 거 딱 붙여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니고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채찍 맞고 이렇게 연습할 때는 그냥 해도 되잖아. 과당 막 진짜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야. 너무 귀하게. 그리고는 KBS 홀 3회 공연 그것만 하고 그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채찍 맞고 십자가 미고 막 우리는 마지막 하늘로 부활 승천까지 해버리거든. 승천을 3번 하고 나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도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여. 3번만 공연하겠다는 사람 저도 땅 끝까지 이렇게 예수를 하라고. 주님 일은 중간에 발을 빼기가 너무 힘드나이다. 도망을 못 가겠나이다 주여. 너무 그런 심정은 정말 이해를 하죠. 그 성령의 힘을 느껴본 사람들이라면. 그래가지고 뭐 LA 뭐 아이고야. 샌프란시스코 뭐 시카고 막 크게 이렇게 투어를 계속 하는데 한 2달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기자들이 아니 근데요 왜 영화도 안 하시고 왜 텔레비전 안 하시고 왜 예수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내 옆에서 밥 먹다가 저는요 시간에 11조도 드리고 싶었어요. 날마다 그냥 도전 주고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가서 보면은 막 이런 거 뭐 막 비행장에서 너무너무 힘드는데 막 차인표가 막 앞으로 나가서 영어로 막 샬라샬라 주여 샬라샬라가 되는 예수님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일꾼으로 그렇게 일하고 진짜 은혜롭다. 이론도 안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주면 안 받아. 지가 오히려 연습은 떡해가지고. 아이고. 임표 씨도 그때 참 예수 만나기를 갈망했다고 성령 받기를 갈망해서 도전받네요 진짜. 완전 자극이 되네요. 그래야 여러 가지로 우리 정영숙이가 우리 시카고 공연 때 못 간다는 거야. 우리 영수이가 이제 우리는 마리아를 2사람을 해요. 아기 낳았을 때 마리아하고 그다음 십자가 골고다상의 마리아하고 벌써 3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러네요. 아기 이쁜 마리아 시키고 이제 근데 우리 영숙이는 이제 십자가상의 마리아를 이제 어느 날부터 같이 하는데 영수가 우리 시카고 공연 어느 날 잡혔어 막 기도하자 그랬더니
나 못 가. 그래서 왜 못 가? 뭐 너 안 가면 마리아를 누가 하냐? 그러게.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이 중학교 때부터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이번에 대학교 졸업인데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대학 졸업은 가줘야 되는데 딱 그날하고 따블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 뭐 때문에 뭐 따블 되고 어떻게 해서 뭐 여기서 연속극을 뭐 일주일 거 빼려면 전쟁을 해서 갔다 오면은 도저히 시카고 공연이 안 되는 거야. 영수가 기도 좀 해봐. 그리고 끊었거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언니, 뭐야, 나 시카고 공연 갈게. 그래서, 어머, 뭔 일이야. 왜, 어떻게 됐어? 그랬지. 나 딸 졸업식 안 가고, 딸 졸업식 하고 시카고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공연하고 그냥 같이 올 거야. 세상에. 그냥 이 배우들이 배우가 아니고 군사들이라니까. 그렇네요. 그런 것들에 헌신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작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돈 더럭더럭 주고 네 스케줄 어떠니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명확하죠. 그럼요. 무대 안에 성령께서 꽉 잡고 일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엑스트라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도 성령으로 불꽃 튀게 이렇게 아멘.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은혜 속에는 지금 공연이 멈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곧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배우들이 참 그 안에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토해내면서 구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이 성화되고 하나님 이뻐하신 거는 우리가 공연 전에 꼭 그 막 올리기 전에 성만찬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미국 그 지역에 가장 귀한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떡을 띄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정말 살아서 다 눈을 뜨고 보시고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냥 능력 꽂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일로 와봐 이렇게 좀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걸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이 영역이 배우라는 영역이라 훨씬 또 워낙 그 감성적으로 또 드라마틱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은혜들이 똑같은 동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전 옛날에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신데 우리의 삶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되게 기도 열심히 하면 상 주고 아니면 벌 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뭐 급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하고 막 눈치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배가 즐겁지는 않았었어요. 숙제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는 너랑 즐기고 싶고 난 너랑 이거 꽃 하나도 함께 그리고 먹을 것도 함께 하고 싶은데 자꾸 왜 넌 문 밖에다가 나를 던지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행보를 쫙 듣는데 하나님이 무대 세팅하시고 못 받고 그리고 배우들 식사 날라주시고 막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그야말로 동행. 그야말로 동행을 오늘 아주 정말 은혜롭게 너무 쫙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그 지경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회복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최선자 권사님의 또 미래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빅팬으로서 혹시 앞으로의 여정 꿈꾸고 계신 비전 있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시청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군사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한 분 한 분이 군사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보하실 제목 혹시 있으세요? 정말 정말 정신 지금의 차려서 시대에. 하나님 거를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네. 뭐 저는 이제 뭐 하나님한테 갈 날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내가 뜻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어디나 만난 사람마다 뭐 하는 일마다 함께 있어만 줘도 이게 하나님을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뭐 특별한 나 이런 배우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진 지 오래고 너무너무 충분하고 너무너무 배 터지게 주시고 잘못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들으면 그거 책으로 좀 한번 내세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책이요? 어떻게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세요. 네. 그럼 그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가 누가 병석에 기대해요. 누워 있다면
내가 달려가서 그분 한 사람에서 막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랬을 때 뭐 책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을 잠깐 지금 저는 하고 있는 진짜 그 중이에요. 버전이 또 필요한 게 그 기록이라는 게 또 우리의 이 말로 느껴지는 것과 또 다른 또 효과를 가지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워낙 편하게 맡기신 분이라 그냥 최선자 권사님 보면 바다 위에서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이게 하나님 물결대로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서 아마 그쪽으로 명하시면 아마 또 이제 불같은 열정으로 또 해주실 거랍니다. 뭐 뭐든지 몇 개만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중보하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평화가 최선자 권사님으로부터 절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저도요. 필요한 시기에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